오늘 성탄절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셀프 리플렉션, 자기 성찰이 안 되면 나라 정치 성찰도 부도가 나고, 그리고 언론 성찰도 부도가 나고, 종교 성찰도 부도가 나고, 자기 거듭남의 성찰도 부도 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영역의 성찰이 부도가 나므로 이런 사람은 붕괴가 돼버려요, 인생이. 신앙인들은 신앙이 붕괴가 돼버려요. 그런 사람은 단어와 용어의 터미놀리지까지 뒤죽박죽이 되고 역행하는 자가 되어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영에 붙들려 참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나라, 종교, 사회, 가정, 자기의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시편 49편의 말씀처럼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가지고요, 깨달지를 못해요. 결국은 자기까지 와요, 망가지는 게. 지금 시대를 돌아보면 중독, 가스라이팅, 피싱. 이 피싱은 속이다, 미혹하다. 가스라이팅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조종해서. 중독이란 단어는 가운데 중자를 쓰고 해독자 했거든요, 한자로. 가운데는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이 가운데예요. 여기를 독이 침투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독이 침투해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갖다가 해를 입혀서 죽어가게 만드는 걸 중독이라고 해요. 오늘날 중독 환자가 전 세계, 특별히 대한민국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을까? 특별히 핸드폰의 중독. 영어에서는 어딕션이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뜻이. 그리고 자기 마약이 천국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리고 게임, 지옥. 거기다가 돈, 동성애, 그리고 정치 권력, 자기 이념, 이런 것들. 중독된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한 중간에 탁 독으로 침투해가지고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독에 맞았다. 이게 중독이에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중독 환자가. 본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죽고, 가족도 죽고, 교회 공동체도 죽고, 나라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중독의 도구를 누가 쓰느냐? 적그리스도 영들이. 용, 짐승, 거짓 예언자, 666 영을 가진 자들이 이 중독이라고 하는 모든 포괄적인 재료를 가지고 딱 주사를 놓는 거예요. 중심에 팍 침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풍전등하죠. 교회, 한국교회 교회 공동체가 심각한 상태죠. 중독된 사람끼리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고, 이 중독에서 치유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일생을 통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탄생, 성장, 공생의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 죽으신, 부활, 승천, 재림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첫 번째는 구약에 약 30번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언이 되어 있고요.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에게서 탄생하리라. 이사 53장은 예수님의 모습, 미가서 5장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대표적으로 이것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 하나는 대언자. 이 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의 세 가지 내용.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의 원죄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은 대언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삼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중보자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할 때 그 단어를 듣고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해도 여러분들은 안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를 사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너무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공감대가. 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오, 우리 왕이시네? 오, 우리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야? 끝났어요, 인생에서. 자기 인생의 본질 목적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뻥 가는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은 성령 충만으로 성령이 내주로만 가능해요. 두 번째는 탄생. 오늘 찬양단들이 노엘 했는데 로마 이탈리아를 라틴어라고 써요. 라틴어로 노엘. 프랑스어로 노엘은 탄생, 성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이런 뜻이에요. 성탄은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시는데 BC 주전 4세기경에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점을 통해서 BC와 AD로 나눠지죠. 주전, 주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법적인 보호자는 요셉.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가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됐을 때, 만삭이 됐을 때 호적 인구 조사가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와 예수님은 어디 살았냐면 나사렛, 갈릴리에서도 저 산골, 강원도 산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세고 생활력 강하고 그리고 이쁘겠습니까? 산중에 태어난 여자들은 이쁘대요. 그런데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므로 베들레헴에까지 약 150km인데요. 그 만삭의 몸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여간을 잡을 수 없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말 구유 속에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말 구유가 뭔지 아시죠? 예, 말 사는 곳, 말 먹이 있는 곳.
그러니 우리가 태어난 걸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만삭의 몸으로 120km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갈 수 있겠어요? 요즘 여자분들은 만삭이 되면 꼼짝도 안 해요. 죽을까봐. 마리아를 보라고 150km를 걸어갔어요. 그리고 여관도 못 얻어서 말 구이에서 애기를 낳았으니까 뭐 애기 난다고 유세 떨 건 없어요. 마리아를 보면은. 그런데 성령이 마리아에게 뭐라냐면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거든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근데 하나님은 그 상태를 은혜를 입은 자요. 그 은혜가 뭔지 정의가 거기서 내려지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은혜와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알겠지요? 말씀, 예수님 본질을 잉태해서 죽음의 상태까지 가이오 장로처럼 재산이 다 탕진된 것까지 그게 은혜예요. 은혜.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은 새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싹이나 새순이나 가지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사복음서에서는 계시록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보좌의 예수님의 특성을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라서 섬김으로 오신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을 해서 인성으로 오신 복음을 증거하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서 하나님이신 예수, 신성에 대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사복음서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은 복의 복음에 대해서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복된 뉴스 잘 정의를 해놨어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교리적인 내용을 복음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 경이거든요. 참 노른자거든요. 성경 중에서도. 그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게 다 복음이지만 그걸 압축하면 교리적으로 압축하면 초림의 세 가지 성육신, 대속, 십자가, 대속,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 가지 복음의 내용을 영접하고 믿어질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듦으로 개인종말이 왔을 때 셋째 안을 낙원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초림의 복음이라고 하고 살아서 구원의 완성이 되는 복음은 재림의 새 상속 언약의 복음이 내게 상속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배교하지 않고 넓은 길로 가지 않고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6가지. 공중 재림 부활 희고의 복음, 두 증인의 복음, 광야의 비처의 복음, 그리고 영존하는 복음, 천년왕국 복음, 그리고 영원한 복음. 이 6가지의 재림의 상속 언약 복음이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아야 살아있을 때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반쪽짜리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지옥 갈 확률이 많아요. 배교해서. 하데스 지옥. 그것도 회개 못해서 심장마비가 죽는데도 회개를 못해서 개한낮 지옥 가는 사람이 거의 다수가 아닐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은 아도나이, 주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린 시절과 성장을 나눠볼까요?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인데 베리트, 이거 지금의 침례와 같은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이 8일째가 가장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의학자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리고 헤롯이 2살 아래로 영아살인을 함으로 하나님이 이집트로 도망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지요. 그래서 나사렛 갈릴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게 어렵죠? 나사렛이.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이 어느 곳이라고요? 저 강원도 산골. 산골에 사는 아가씨들은 이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럼 도시에 태어나면 안 이쁜가요? 그건 아니고 12살, 12살 때의 사건을 보면요.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하는데도 능가합니다. 대단하죠?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 2장에만 예수님의 어릴 적 시절의 말씀만 나와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만 나와요. 예수님의 어릴 적 시절을. 외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릴 적에 그 생애가 나와 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30세 되던 때에. 구약에는 제사장이 되려면은 나이가 30이 돼야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에스겔이 25세에 끌려갔다가 30세에 딱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에스겔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공적인 생활,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 딱 3년 반 동안만 하셔요. 그래서 짧게 굵게 살라는 한국 속담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오래 고리심절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요? 영혼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적그리스도 악법 박해로부터 배교하여 지옥까지 않게 만들게 하여 고래 힘줄처럼 주님 공중 신랑이 오실 때까지 살아 계셔야 돼요.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번도 안 죽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도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속에서 나올 때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음성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침례를 못 받아서 문제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 언행에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침례 받을 때 보면요. 아유 목사님 주머니에 지갑이 있는데요. 이래 못 들어가. 지갑이 침례를 받아야 돼. 들어갔다가 푹 죽어가지고 꼴딱꼴딱 할 때 목사님이 얼른 꺼내는 거거든요. 장려고 사발에다가 틱틱 하는 거라 참 보기가 싫어. 나도 장려교인데. 우리는 다시 침례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가끔 말 안 듣는 사람은 한 10분 있다 꺼내. 막 넣어가지고. 더 죽으라고. 나도 여러분도 침례를 받았는데 죽어야 돼요. 근데 왜 안 죽냐 이 말이요. 그런 분들은 광야 예비적 교회에 들어가면 다시 침례 받아요. 아셨죠? 어떤 사람은 30초, 어떤 사람은 1분,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성령 침례가 중요합니다. 성령 침례를 강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육신이 내 고집과 자만이 확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침례를 받고 그때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그때부터 진짜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라든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건 아시죠? 새나 동물이나 만물이나 모든 해달별 다 사용을 하셔요. 그러나 의의 병기로 사역하는 것은 침례를 받고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는데 40일을 금식을 하시는데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의 첫 번째는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제일 취약점이 뭘까요? 배고픈 거잖아요. 배고픈 욕구. 사단은 가장 그 사람의 약점과 취약점, 핸디캡을 잘 알아서 그거를 탁 건드립니다. 터치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사탄이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 사단도 허락하는 거죠. 욥기처럼 돌이 빵이 되게 해보라. 그러니 쑥 넘어가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목사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 가지고 시험해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거의 다 넘어가고 배교하겠지. 그랬더니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5가지 병 중에 세속화라는 병이 있어. 가치관의 병. 이 땅의 가치관을 조금이라도 압도되어진다면은 그게 병든 거예요. 중독 환자예요. 오직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말씀했고 예수님도 말씀했고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두 번째는 이래도 안 넘어지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받쳐줄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주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두 번째 시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시험할 게 많아. 사단의 시험하고 템프테이션 넘어지게 하고 도끼마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 많은 곳에도 불화살의 시험이 와요. 그걸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그 넘어지면 안 돼. 예수님처럼. 네? 한국의 성도들이나 목사들 돈을 갖다가 10억 100억씩 한 달에 준다고 해봐. 금송아지 하나님 경배하지 않겠어요? 그 인간 경배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 경배하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서 세상 모든 왕국들의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사단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세상 것은 마귀에게 장악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길지니라고 했더니 마귀가 싹 떠나고 천사들의 수중들더라. 이 공생애 시작할 때 기억하세요. 우리 똑같아. 물침례, 성령 침례를 받고서는 계속 따라붙어 우리도. 이거는 개인 종말이 와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천년왕국 들어갈 때까지 와요. 이걸 이겨야 사탄이 도망가요. 그때 우리를 수중두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천사가 우리를 수중두는 거예요. 그때 합격이라는 통지서가 우리 가운데 날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시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시험 꼭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1장 말씀한 것처럼. 그리고 공생애 3년을 하면서 주요 사역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왕국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고 병고침의 기적과 비유와 12제자를 선택했다는 것, 특별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절 오병이어 무리를 거르시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나사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 자, 회개가 전제예요. 이 사역을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한번 찬양 드립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시면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여섯 번째 예수님의 일생 복음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그날이 종려 주일이에요. 나귀를 타고 가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마태복음 1장 28절 새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서 우리는 상속자고 영원한 기업이 물을 자가 된 거죠. 기업이 된 거예요. 우리 것이. 겟세마네 기도 잘 아시죠? 내 ön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는 이게 본질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의 일생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체포, 재판, 채찍질 골고다운 덕에 십자가에 처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그냥 무조건 용서하자니,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걸 용서하자니 하나님 공의가 깨지고, 그리고 무조건 심판해도 다 멸하자니 하나님 공의가 깨지고, 두 가지를 살리는 것을 방법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여서 심판 살리는 거, 두 가지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십니다. 3일 만에. 그리고 부활은 죄와 죽음과 마귀 지옥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보고, 그리고 고린도 15장,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그리고 승천. 주권과 중보, 미디에이터가 되는 것, 주님이 승천하시고 갈릴리 가수온 산에서 올라가서 바로 50일째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사도행 2장에서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리브산 과수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열 번째가 예수님의 일생의 복음의 마지막인데 클라이막스입니다. 지금 열 번째가 지금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그런 포지션의 위치라는 거예요. 재림 후 한일의 진화 환란기 왕국 구원사 경륜이 계시록 말씀으로 끝나는 것인데, 이게 예수님의 일생의 사역의 끝이에요. 이 부분이 공중재림 파루시아 전 살로 2장 3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의 구원사 경륜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터미놀로지, 자기 성찰, 아직도 캄캄한 밤인가 봐 어두운 밤에 찬양만 부르고 있는 신앙인들이 맨날 어두운 밤에 찬양만 할 거예요. 그런 목사 밑에 있으면 그 성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 전에 딱 어떤 말씀이 구원사 경륜으로 우리에게 실행될까? 살로 2장 3절, 다니엘 7장 15절, 마태복음 3장 12절, 딱 세 구절이요. 이 세 구절을 모른다? 잠자는 자요, 이 사람은 100% 배교합니다. 살아서 빨리 죽어야 돼, 그분은. 빨리 어떤 상황에도 죽어서 셋째 낙원 천국 들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아멘. 살아있으면 안 돼. 무슨 뜻인지 알아들은지 모르겠다 정말로. 네. 적그리스도 공산사회 독재 압법 박해 시대가 나타나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듣는 분들도 이 말씀에 집중 안 하면 그 공동체 교회 아닙니다. 그 목사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 아닙니다. 거듭남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에 집중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구원사 경륜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 저 창세기가 있는데,
저 엉뚱한 데가 있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여기가 집중돼야 되는데, 과거에 집착하고, 저 미래는 아직 안 왔는데, 그 미래 것까지 땡겨가지고, 뭐 이상한 신앙으로, 이단으로 미혹되고 샤비가 돼버리고. 지금 당장 이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지금 몸이 이런 상태입니다 했더니, 아예 아니고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엮기를 몇 번 해고, 옛날에 내가, 대단해. 맨날 의사 앞에 그 얘기를 해. 이거 의사가, 아이고, 정신병자 또 왔네. 그리고 어떤 환자가 의사한테 갔더니, 아이고, 내가 미래요. 앞으로 이제 내가 60대인데, 70대인데, 이 미래요. 내가 20대가 됩니다. 내 15살 된다니까요. 의사 양반. 까불지 말아요. 이런 똑같아.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그 의사가, 아이고, 참, 정신병자들 봐. 한국 예수 믿는 사람들 봐봐. 여기에 집중하지 못한 사람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정신이 전 맛이 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를 통해서 현실을 보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공중재림 후에 살로 4장 18절 성취되고 공중에 예수님 오시고 예수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휴거가 되고 그 다음 한 일에 진료할 게 구원사 경륜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19장에서 계시록 19장에서 지상재림한 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후에 신보자 심판을 통과해서 영원 천국으로 하나님의 왕국 공사 경륜이 모두 끝난다는 요 타임라인, 요 시간표를 모르면 아이고 예수 믿은 헛것이야. 그리고 목사님이라면 목사께 하나 해야 돼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제가 교만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는 거울로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현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문제인데 그리고 그거 끝나면 어떤 말씀이 진행되는지는 모르고 어디서 끝나는지는 모르면 그게 여러분 우미나라는 거예요. 우미나 병이 걸렸다는 거. 맹신 등신병에 걸렸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안 계시죠? 이런 말씀을 20년 이상 들으시면서 과거에 집착하고 아유 미래는 잘 될 것이지 그 과정 순서도 시간표도 모르고 가는 성도님들 안 계시죠? 지금 당장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를 다른 나라 필요 없고 지금 대한민국 현 실정을 성찰해 보면 딱 맞잖아요. 말씀이. 타작마당을 허락해서 하나님 길을 이 악한 짐승 정부에 맡겼다. 3장 12절 딱 맞잖아요. 악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 그 법에 붙였다. 언제까지? 지금부터 후 3전방까지. 그래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리라. 적그리스도는 공산사회주의 악법 박해 시대의 이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보면 이거 강아지도 알 수 있겠네. 똥개도 알 수 있건데. 근데 어쩌자고 여러분 성도들을 미혹해서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왜 이상한 기복적인 신앙 이 땅에 가치관을 중독시키는 그런 목사가 되면 되겠어요. 싹군 강도 목사지.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성도들은 뭐예요? 똑같이 강도고 싹군 성도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짬짬이가 잘 맞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서 10장 4절 악한 장도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가운데 아주 적당하게 태어나게 만들고 적당하게 훈련시키고 적당하게 만든대. 적그리스도 세력 불의의 병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반미 친중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이 모든 영역을 다 장악했다는 거. 아니 이게 안 보입니까? 소경입니까? 안면 인중 시스템을 한다. 중국을 그대로 따라가요. 적그리스도를.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 재산, 우리의 모든 신은 막을 길이 없어요. AI를 이용해서요. 다 사용하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느냐? 통제하려고. 시진핑처럼. 정보통신법안이 통과됐어. 여기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갔는데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와
성령이 임재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그러면 죽습니다. 24시간 누가 합니까? 나도 못하는데.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시간을 벌고 그냥 속상하니까 할 뿐이요. 그냥. 그러나 막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한국 목사들 때문에. 한국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워낙 가짜 축조비들이 많아서. 저 짐승정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라고. 제발 우민화가 되지 말고. 목사 한번 설교하면 어마어마한 세금이 부과가 돼. 내란 재판부 통과됐어. 못 막는다니까. 내란 재판부는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별재판부에서 유대인을 잡아다 죽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잡아다 죽이고 이런 법이에요. 터미널리지 역행돼서 내란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내란이지. 지금 이 정부가 내란을 하고 있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자. 죽이려는 이유는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어마어마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은 거기에 나오는 정보로 인해서 핵이 터져버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죽여야지만이 자기가 살 수 있어. 내란 재판부 하게 되면은 꼼짝 말아요. 그리고 토지공로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이 했던 거, 토지다배 판사처벌법, 차별금지법 등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아. 문정부 때부터 막 수천 개의 법을 필요한 대로 만들고 지금은 뭐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고도 살루 2장 3절 말씀을 모릅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도 몰라요? 다니엘 7장 25절 말씀도 몰라요? 요게 예수님의 일생 복음의 완료 시점이 현재. 그러다가 이제 그 시점에 통해서 기독교의 엄청난 피바람과 박해가 오면은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하나님의 감해지는 방법은 있어요. 광야 예비처.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 오는 거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딱 가라 아들아. 신부들이 다 준비됐다. 아들아 가라. 그 시간은 성부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계시는 말씀대로 착착착착 7년 안에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통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거를 성탄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본질이지. 루돌프 사슴코가 뭐 어쩌다는 거예요. 루돌프 사슴코가 빠졌지. 뭐 다른 게 뭘 필요해. 성탄절날. 이게 성탄절의 의미지요. 그러므로 영상 올라가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것부터 예수님의 공중재림 왕으로 오신 지상재림 마라나타 여기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건 모르면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보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동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막 예수님의 그 전체 삶의 복음이 막 심령에 막 작동되고 다름질되어서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막 복음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다이나보다 폭발되어지고 막 성령 9가지 열매가 맺고 많은 사람들을 간용하고 포용하고 살리고 시대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소에 이르는 최고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